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지비계의 개사와 단사 그리고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지비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육은 유부비지라야 무구리니, 유부비지라야 무구리니, 유부영부면 종래유 타길하리라. 상알비지 초육은 유타길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해보고 분석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육은 여섯 초 중에서 제일 아래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제일 아래 있는 것이 음이기 때문에 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초육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자, 여기 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뭐 한다? 허물이 없을 것이니. 믿지 않고 따르면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 허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허물이 없을 것이니. 유부영부면 믿음이 이때 살짝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부 가득 차도록, 질장구에 가득 차도록, 질장구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 있을 때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종래유 타길하리라. 타길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기람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죠? 상알비지 초육은 유타길야니라. 자, 여기서 부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실함.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믿을까요?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한 사람만 믿어요. 깨부리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어디 있을 때예요? 성실함이 마음속에 있을 때를 부라고 그래요. 성실함이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찼을 때를 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실함을 일을 해가지고 그 일에 나타났을 때를 신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라는 말이 주역에서 가끔 납니다. 부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성실한 마음이 꽉 찼을 때를 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실함이 일을 하는데 여기는 볼견자지만 나타날 현자라도 많이 쓰입니다. 일에 나타난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주 진실된 마음이 마음속에 꽉 가지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허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 마음을 갖다가 부에 가득하듯이. 부는 뭐예요? 질박한. 이게 무슨 부자죠? 질박한 장구부, 질장구 부자잖아요. 질박한 거. 질박한 거는 어때요? 순수한 거를 얘기합니다. 순수한 거는 가식이 없이 순수한 마음이 꽉 차 있듯이 하면은 종래유 타길하리라. 끝이 되면은 타길한다. 타길이라는 말이 가끔 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있을 때 우리는 타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타길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람입니다. 기람은 어떤 뜻이 있어요? 기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모든 바라는 것을 다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그런 상스러운 기운을 갖다가 기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하는 거죠. 비지초육은 타기람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비계의 초유에서 왜 부를 썼는지, 비계의 도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를 썼습니다. 비계의 도는 귀함이 어디 있다? 비지도.
자, 빗개의 도는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 처음에 믿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이미 빗개가 다 형성된 다음에 친비함이 다 형성된 다음에 가서는 빗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사전에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늘이 돕는 것은 순조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큰 물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없어요. 말로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자가 표현했냐 하면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믿어줘 가지고 힘 북돋아 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인지소조자는 신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따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고 따를 때는 믿음이기 때문에 인지소조자.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기는 비지자네니 정하야 기라도다. 상활 비지자네는 부자시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기는 따르기를 안으로부터 하니 안. 이효는 여기 해당되잖아요. 안이에요. 안. 두 번째. 그죠? 요 두 번째. 여기 이효잖아요. 따르기를 안으로부터 하니 정도가 있는 것이라 길하도다. 상할 비지자네는 따르기를 안으로부터 하는 것은 자신의 덕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죠? 자신의 덕. 자, 안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정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안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중심으로 속마음으로부터 믿고 따른다 그런 얘기. 이 혀는 네 개의 가운데 있습니다. 네 개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네 개 외개로 봤을 때는 개체로 봤을 때도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것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자시라라. 여기서 요거를 보면은요.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자신의 덕을 잃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자신의 덕은 중덕이에요. 중덕. 중위에 있으니까 가운데 자리 그죠?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까 중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덕은 뭘까요? 여기서 중덕은 윗사람이 음이 신하가 먼저 가서 나를 써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먼저 구함을 기다린 이후에 응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윗사람의 구함을 기다린 이후에 먼저 가가지고 신하가 먼저 가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날 써주시오. 이랬을 때는 안 쓴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갈공명이 그랬고 이윤이 그랬고 훌륭한 신하들은 어땠어요? 쫓아가서 나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써주시오 하지 않고 삼고초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구함을 기다린 이후에 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자신의 덕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신하가 먼저 나아가지 않고 음이니까 먼저 나아가 안 됩니다. 항상 양이 먼저 나아가고 음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양이 먼저 구함을 갖다가 기다린 뒤에 응해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윗사람의 구함을 기다린 이후에 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효에서 스스로를 자신의 덕을 잃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2효를 마치고 3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 3회 또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육삼은 비지비인이라. 사실은 비지비인이라 흉야라. 예전에 여러 책에는 이 흉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 흉자를 빼고 그냥 그대로 비지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삼은 비진이라. 상할 비지비인이니 불역상우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면은 네 개의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개, 그죠?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명. 네 개의 가장 위에 있어요. 육삼은 그릇된 사람, 그릇된 사람을 따른다. 우리가 따를 때는 군자답고 덕이 있고 훌륭한 사람, 현명한 사람을 따라야 하는데 사면은 그릇된 사람을 따른다. 상활, 그릇된 사람을 따르니 또한 해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릇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릇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릇된 사람을 따를까요? 자기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기위. 첫째, 제자리가 아니에요. 제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양자리에 음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불중정. 중정하지도 못합니다. 중정하지 못해. 여기니까 가운데 자리가 아니니까.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받들고 타고 응하는 것이 모두 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받들고, 받들 성자죠. 그 다음에 탈성자예요. 그 다음에 받들고 타고 응하는 효가 요것이 뭐다? 모두 음이다. 자, 우리는 음은 양을 따랐을 때 일을 잘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자신도 음이면서 제자리가 아니야. 양자리 음이어서 중정하지 못해. 또 받들어서 뭐를 받들어서 요게 받들은 게 사효를 받들었어. 타고 있는 것은 이효를 타고 있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음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군자가 이웃을 갔다가 훌륭한 이웃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옛날에 고사성의 남사라는 게 있어요. 남쪽에 역사에 대해서 남사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군자 그 필택리한다. 군자라는 사람은 의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 군자는 그 필택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군자는 아무데나 사고 도둑의 소굴 같은 데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세가 험악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군자는 반드시 이웃을 가려가지고 산다. 어떤 이웃? 인한 사람이 많은 그런 동네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이웃이 훌륭하면 나도 모르게 훌륭하게 돼. 이웃이 나쁘면 나도 몰래 물들어게 돼. 그죠? 그래서 그 순자라는 책, 맹자 순자가 있잖아요. 순자의 책에 보면은요, 쑥은 산밭에서 자라면 쑥은 구불구불구불 자라거든요. 삼은 쪽쪽 곱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쑥이 산밭에서 나면은 붙잡아 주지 않아도 저절로 고다지더라. 순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무데나 살지 않고 어진 사람이 있는 데서 살아야 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봉생마중 불무이직이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순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 순자 할 때 순자에 나온 순자의 근학편에 나옵니다. 쑥이 어디서 자라나면 쑥이 산밭에서 자라나면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은 붙잡아 주지 않아도 저절로 고다진다.
우리가 타고나기를 조금 부족하게 타고났더라도 훌륭한 사람, 인한 사람이 사는 데서 들어가서 살면 나도 모르게 어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이웃을 가려서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6.3은 그릇된 사람을 따르니 흉하다. 상할 그릇된 사람을 따르니 또한 상하지 않겠는가, 해롭지 않겠는가. 여기에 나왔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은 해롭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도 부족함이 있고 주위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을 따르게 되니까 이 일이 성사될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사는 왜 비지하니 정하야 길하도다. 육사는 육은 음이고 사는 네 번째예요. 그죠? 육사는 박 왜 비지하니 정하야 길하도다. 상할 왜 비어혀는 이종상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사는 밖으로 침비하니 밖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따르니 정도가 있는 것이라 길하도다. 밖에 누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밖에 훌륭한 사람 중덕을 가지고 있고 광명한 오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오효를 따라요. 위에는 밖이고 안에는 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죠? 밖으로 따르니 정하야 길하도다. 상할 밖으로 어진이를 따르는 것은 위 사람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따르는데 어떤 사람 따르? 위에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자리가 바로 윗자리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가지고 길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분수를 아는 거예요. 육사는 뭐예요? 육사는 유로서 어디에 거했어요? 음위에 거했단 말이에요. 음위에, 음의 자리에. 유로서 음위에 거했으니까 뭐를 알아요? 지분.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 음자리에 왔으니까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음이 음자리에 왔으니까 덕기정야라. 그 자리에 발음을 얻어서 음이 음자리에 왔으니까. 그죠? 조건이 다 갖춰졌죠. 그 다음에 여기 어진이가 있다 그랬어요. 어진이. 자, 어진이는 어떤 덕이 있어요? 자, 어진이는 오효에 해당되거든요. 오효는 어떤 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오효. 중덕이 있잖아요. 양이니까 어때요? 광명해요. 그 다음에 어떨까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조건을 다 가지고 또 있네요. 어떤 자리예요? 존이에요. 높은 자리예요. 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효가 바로 오효예요. 오효의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제자리를 얻어가지고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효를 마치고 오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장이 상당히 길죠. 그죠? 오효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자, 구호는 현빈이 왕룡상구에 실점검하며 어빈불견이 길하도다. 상할 현비지길은 위정중야요. 사역치순이 실점검야요. 어빈불견은 상사중야 일세라. 해석을 해볼까요? 구호는 밝게 따르니 투명하게 따르니 투명하게
도와주니 친비하니 왕룡상부에 왕이 새 모퉁이로 몰이를 하는 것을 씀에 앞의 새를 잃으며 앞에 있는 짐승을 잃으며 세 군데만 막았어요. 그래서 앞에 짐승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앞의 짐승을 잃으며 어빈이 고을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아. 임금이 와도 경계하지를 않아요. 경계하지 않으니 기라도다. 상전에 말하였다. 밝게 친비하여 기람은 모든 사람을 응함으로써 다 밝게 친비를 하는 거예요. 밝게 친비하여 기람은 자리가 정중하기 때문이요. 바르고도 중도가 있기 때문이요. 오효는 양자리에 양이 왔어요. 바르면서도 중도가 있는 걸 갖다 정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리가 정중하기 때문이요. 사역치순이 거스른 것을 버리고 순한 것을 취하는 것은 앞에 짐승을 잃는 것이요. 그죠? 어빈불개는 고을 사람이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의 부림, 윗사람 바로 오효가 윗사람의 부림이 중도에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현자를 보면은요, 요 현자. 현자는 광야라, 광야, 명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밝게 친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사로운 마음을 감추고 친비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친비하는 거예요. 왕이 새 군대로 몰이하는 것을 쓴다는 것은 옛날에 탕왕이 유세하러 다닐 때 어떤 농부가 사방에 거물을 쳐놓고 모든 짐승이 거기에 걸려들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면은 터주고 살 것은 살고 거스른 것은 살고 순한 것만 잡도록 해라. 그래서 앞에를 터준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예요. 세 군데는 어디예요? 자, 우, 후. 요 세 군데를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앞에 짐승을 잃으며 앞에는 터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딱 터졌단 말이에요. 짐승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 짐승을 잃으며 어빈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도다. 자, 어빈이 경계하지 않는 것은 공자가 상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비직일은 밝게 친비하여 기람은 자리가 정중하기 때문이요. 자, 가운데 있으면서 중도가 있기 때문이요. 사역지수, 요 사자는요 버릴 사자입니다. 여기 제 방변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야라. 거스리는 것을 버리고 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거스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한 것을 취하는 것이 요 들어오는 놈은 순한 게 되겠죠. 순함을 취하는 것이 앞의 짐승을 잃는 것이고 어빈 그 고을 사람들이 아무도 경계하지 않아.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의 부림, 오효의 부림이 중도로서 편벽되지 않고 중도로서 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경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표 6표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 6표. 상육은 비지 무순이 흉하니라. 상할 비지 무순은 무소종이 아니라. 상육은 맨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맨 위에 있으면서 음이니까 상육이라고 해서. 상육은 따르는데 머리가 없어. 처음에는 따르지 않아. 저 밑에 사람이거든요. 오이를 따르려고 보니까 안 가는 거야. 그죠? 따른데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작이 없어. 시작. 어떤 일을 하는데 시작을 대충 하는 거예요. 시작. 어떤 일 따르는데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 왜 흉해요? 시작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어떤 일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상할 비지 무수는 따르는데 머리가 없다는 것은 끝날 바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을 백사불성이라는 얘기예요. 백사불성. 모든 이 여기에 나왔을 때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역의 지혜를 보고 주역에서 제시해 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보고 성공할 수 있는 길, 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어떻게 해놨어요? 다 답을 달아놨어요.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지 빗개를 끝내고 다음에는 빗개를 이어서 소축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